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말들 가운데 우리를 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아래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고 그 규격과 그 모습이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부지는 여부스 사람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죠. 우리가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이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청직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하여 이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을 맡겨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거기에 피고용인일 뿐인데 자신이 나라의 주체가 돼서 내가 만든 나라에 내 영광과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백성들의 수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죠. 이게 너의 왕국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징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곳을 다윗이 돈을 주고 매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 결국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의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되고 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신 장소 그곳이 성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의 이 사이즈와 규모를 보게 되면 규격이 먼저 3, 4절에 나옵니다. 이 전체 외부의 사이즈예요. 가로가 60규빗, 오늘날 이 도량형으로 따지면 27m입니다. 세로가 20규빗, 이 9m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한 30m 되고 세로가 9m 정도가 되고 높이는 30규빗, 한 13.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5층짜리의 작은 한 빌딩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이 평으로 따지면 규모가 80평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출입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뭐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향로도 있고 또 거기에 등잔대도 있고 바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 하나 입구 현관이 존재하죠. 그걸 낭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낭실이 한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겉모습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냐면 5절, 7절입니다. 그 대전에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이 잣나무나 백향목이 굉장히 큰 나무죠. 성전의 규모가 빌딩만 하니까 큰 나무 제목을 가지고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절에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 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러니까 이 낭실도 사실 4절에 보면 금이고 성전의 내부도 다 순금이고 거기에 그룹들 종려나무 사슬 모양으로 다 새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번쩍번쩍거리는 안에 금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이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휘황찬란한 빛을 다 반사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부가 장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설계도는 다윗이 주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0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강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영감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통하여 이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좀 화려하게 되고 또 금으로 도배하고 성막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가 되면서 이제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 나라를 세운 하나의 민족의 수호신으로 여호와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강대국들과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 성전 이데올로기,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수호신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통하여 변질되어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성소도 물론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금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가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일 날에 이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규모도 정육면체, 우리가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정육면체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에도 불칼을 든 그 그룹들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고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이 지성소 앞 휘장에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 정육면체인데 이게 아까 20규빗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규빗, 60규빗, 30규빗 사이즈에서 이제 지성소는 정육면체니까 성전의 다른 곳보다 사이즈가 좀 작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9m, 세로 9m, 높이가 9m인 거죠. 그런 정육면체예요. 여기에다 순금으로 600달란트로 입힙니다. 8절에 보면 600달란트라고 나와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순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600달란트가 지금 무게로 따지면 20톤 정도가 됩니다. 순금 1톤이 지금 시세로 600억, 한 1000억 정도가 되죠. 1톤이 1000억이니까 20톤은 그거의 20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을 거기에다가 도배를 한 거죠. 10절에 그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이제 이 날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룹이 두 개인데 한 그룹 또 다른 한 그룹에서 날개를 5m씩, 그러니까 한 그룹 한 천사가 5m, 5m, 10m 날개를 피고 있는 거고요. 좌우로. 또 다른 천사가 맞 이어서 5m, 5m, 10m. 그래서 토탈 20m로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벽에 닿는 거죠. 이 날개들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발등상에 이 그룹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항상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날개들이 거기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미 말한 대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에 불칼을 든 그룹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에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맨 앞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아주 높은 기둥을 세워요. 멀리서도 보이게.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았습니다. 그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멀리서 보면 그 기둥이 높게 보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뭐를요? 이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하나님이시고 이 금으로 만든 이런 화려한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이런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놓고 포로로 삼는 일이 벌어지기도 쉬운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자기가 자기 왕국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훨씬 더 큰 거죠. 왕궁이. 성전은 이미 말한 대로 한 4층, 5층 정도 되는 아담한 빌딩 정도 규모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성전보다 훨씬 큰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성전 사이즈의 4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니까 당연히 성전 사이즈 4배니까 기간도 2배나 더 걸리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한테 시집 오는 바로, 애굽의 바로, 파라오의 딸, 그 여자를 위해서 또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증축하다 보니까 이 왕궁의 규모가 성전 크기의 8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을 가져다가 자기의 상하 황금 보좌도 만들었어요. 황금 방패도 200개나 만들었고, 이게 다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당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가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궁은 더 크고 여러 우상들의 신당을 짓고, 그렇게 되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기 권력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지만 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솔로몬이 앞으로 이 이후부터 솔로몬부터 많은 이들이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망가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역대하와 6장 이하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사한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자기 숭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은 마치 자판기처럼 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주는 하나의 자동 판매기.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포로로 삼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세상의 거래 관계를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은 이미 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우상이 된 거고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도 우상이 된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 장소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성소, 무슨 성소 다 없애고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우리 안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 바로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해. 너의 재물이나 너의 바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5세기 설교자 중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 성당을 가봤는데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부인 하나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참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도 똑같은 시간에 그 부인이 와서 기도를 하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와서 마리아상 앞에 참배하는 이 부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명을 받고 속으로 참 신앙심이 귀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가 자기 동료 사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똑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일세. 참 신앙심이 유별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제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네 모르는가 보네. 옛날 이 성당의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그 조각가가 마리아상의 모델로서 저 부인을 뽑았다라고 하네. 바로 저 부인은 처녀 시절에 마리아상의 모델이 됐고
조각이 완성된 그 다음 이튿날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네. 그 부인은 바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상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에 젊었던 얼굴을 회상하고 만족하고 자기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만족을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하고 거래할 생각이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나를 내어놓기는 싫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기는 싫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고 싶고 적당히 거래하고 싶고 여전히 나로서 살고 싶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고. 주님, 언제쯤 돼야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가 더 넓어져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